우리가 열왕기상 1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아주 기력이 쇠하고 또 늙고 힘이 빠졌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장 1절은 다윗이 아주 늙어서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는 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는 그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몸의 순환도 제대로 안 되고 거동도 불편한 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늙었고 이제 인생이 지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의 최측근인 요압 장군과 또 제사장 아비아들을 데리고 와서 나라를 세우고자 계획하고 또 이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알지 못하고 그에게 다가와서 알려줄 측근도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 다급했으면 나단과 이 밧세바가 와서 이 다윗에게 그 말을 전하였던 것을 봅니다. 다윗은 이 자기의 그 무기력한 삶이 제가 추측해 보건대 그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의 연이은 죽음, 그런 말미암아서 반란과 분쟁과 또 이어진 세바의 그러한 이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이 큰 상심과 낙담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끔찍하고 고륙상쟁의 그러한 분쟁 가운데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놓여 있게 되면서 다윗은 아주 마음이 낙담하고 상심하여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손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력을 잃어버렸으며 그리고 더욱 늙어서 거동도 불편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수발해야 할 정도로 지치고 삶의 무기력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우리 앞서 봤던 그 다윗의 무기력과 그리고 의욕 없는 그 삶의 모습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오히려 이 열정과 그리고 활기가 넘치는 왕으로 다시금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앞절에 이 밧세바와 나단의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제와 그저께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밧세바는 이 다윗에 대해서 약간 비난조로 이야기하는 반면에 나단은 다윗에게 나아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윗의 권위와 왕권을 존중하며 그가 잃어버렸던 그 꿈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서 다윗 왕이 내게 맹세했던 그 열정과 그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그 말로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그 꿈과 열정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젊었을 때의 활기와 분별력을 되찾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평생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성전을 세우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야 할 일에 대해서 다시금 꿈꾸며 소망한 것들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서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불러서 내가 예전에 너와 약속했던 것이 있지 않냐?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세우고 또한 성전을 세울 것을 내가 약속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족의 다툼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낙담하고 시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다윗이 잠깐 그 우울과 낙담과 절망으로 말미암아서 꾸던 꿈을 상실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꿈을 잃어버리고 말미암았어요. 그는 무기력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우리가 품고 있는 비전과 열망이 없으면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과
환란에도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사명, 내가 품어야 될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표류하게 되고,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나아가냐면 방탕과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고 허무와 실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마치 세상의 삶은 그러한 쾌락과 방탕이 마치 바닷물을 마시듯이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 결국에는 허무와 실의와 그리고 무기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꿈꾸지 않습니다. 그러니 젊은 세대들은 무기력과 그리고 실의로 종종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전의 세대들은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싶은 열망과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보다 잘 살기 힘든, 꿈꾸기 힘든 세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보다 더 나은 집을 얻기에 너무 어려운 세대고, 부모님보다 더 나은 대학을 가기에 어려운 세대고, 부모님보다 더 나은 직장을 가기가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니까 이 젊은이들이 낙담하고 실의에 빠지고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묵시라는 것은 비전, 환상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꿈을 꾸지 않는 민족, 사명이 없는 민족은 자기 뜻대로 방탕하게 호랑방탕하게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방탕과 죄악 그리고 허무와 실의로 나아가게 됨을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실의와 허무와 그리고 이 무기력에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나단의 그러한 격려와 충언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자기가 젊을 때 품었던 꿈을 회복하고 기억해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과 헌신으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그 꿈을 품게 되고 다시금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그 꿈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가야겠다는 그 열망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다음 세대의 왕은 이 꿈을 이룰 성전을 세울 솔로몬이 되어야겠다고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여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게 되고, 다시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정과 그리고 열심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꿈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열정과 열심과 간절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필요와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열정과 열심을 이 밧세바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밧세바가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본문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앞구절을 보면 이 밧세바가요, 다윗 왕 나아가서 침실에 들어가서 몸을 굽혀 왕께 절하였다고 말합니다. 몸을 굽혀서 절하였다는 것은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절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다윗이 총명과 총기와 열정을 회복해서 올바른 분별력으로 명령하고 솔로몬의 그러한 왕위를 인정하고 계승하겠다고 선포하자, 밧세바는 그 전에 어떻게 말했냐면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무책임하다고 이 힐라라는 말투로 했는데, 31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철저하게 굽히고 그 권위 앞에 순복하면서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말하며, 이전에 밧세바가 마치 늙은이를 대하는 것과 달리 권위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왕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굽혀서 굴복하고 복종하고 또한 찬양했던 칭송을 올려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밧세바의 근심이 해결되었기도 하지만 또한 다윗의 위엄을 다시금 회복하였기에 밧세바가 다윗에 대한 마땅한 존경과 왕에 대한 합당한 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꿈을 회복할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회복하게 될 때 상황을 넘어서는 그러한 환경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열정과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다윗은 기력이 쇠하고 늙었지만 그가 가진 꿈을 여전히 붙들고 회복하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열정들과 열심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31절 후반부에 32절부터 시작되는 그 구절에 보면 다윗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모든 행정 절차를 실수 없이 꼼꼼하게 행하도록 점검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무기력하게 해서 이 여자에게 수넴 여자 아비삭에게 수종 들으며 그의 그러한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몸을 거동하게 되는 그 늙고 그리고 힘이 없는 왕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은 정말 그가 얼마나 이 열정과 힘과 분별력과 총명이 있는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구절들이죠. 즉 이렇듯이 우리가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건강이 좋았어도 아니고 나이가 젊었어도 아니고 돈이 많았어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게 될 때 우리는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소유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열심과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꿈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붙드는 자, 꿈을 꾸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꿈을 품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꿈,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욕심과 방탕한 삶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허무와 그리고 치리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는 꿈,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꿈, 우리 자녀들이 삶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꿈. 그래서 우리 자녀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과 부르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향해 헌신하며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며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꿈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그러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섬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꿈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좋은 맛있는 음식 먹고 그냥 교제하고 그리고 시간 보내고 가는 그러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꿈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한국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그 특징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쇠락해 나가는 것 같은데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고 세상 가운데 사명 감당하며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섬김과 봉사와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부흥한다라고 통계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품고 있는 교회,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보고하는 그 통계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손가락질과 지탄과 비난을 받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지탄받는 이유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고 교회가 꿈을 잃어버렸고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늙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그분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많다고 해서 젊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명을 품고 그리고 부르심 가운데 헌신하는 교회가 젊은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는 비록 지금 나이가 많고 늙어서 거동도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꿈,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꿈을 다시금 불일듯이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거동이 불편하고 나이가 많지만 열정과 총명과 분별력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나가고 왕권을 다시금 세워나가서 그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그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절차를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붙든다는 것은 허황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든다는 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의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됐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품는 그 꿈, 이 땅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건강케 하는 그 꿈을 우리의 부르심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게 될 때 그 꿈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꿈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열정과 헌신과 그리고 소망함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허무와 시리에 빠진 이 세대 가운데 희망을 갖고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 많은 돈은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은 우리가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사명과 꿈을 물려주었듯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의 꿈은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려주게 될 때 그 성전 건축 하나만 보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전 건축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러한 부귀와 영화도 더불어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꿈을 품고 소망을 품고 우리의 자녀들이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쓸 것과 필요들을 더불어 채워주시고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될 때 우리 교회에 하여야 될 사명들,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이웃들과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그러한 삶을 나누게 될 때 놀랍게도 손가락질 받는 한국 교회와는 달리 우리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존경받고 그리고 사랑받는 교회로 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로 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정말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나오게 되고 헌신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꿈을 품을 때 우리 교회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장소에 있는 꿈이 아니라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사명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가 꿈꾸며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무기력과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동도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삶의 모습에서 그가 다시금 자기가 품었던 꿈을 회복하고 그러한 하나님 향한 그 소망을 다시금 기억하게 될 때 그런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을 다시금 불일 듯이 일으켜서 그가 이제는 그가 주신 하나님의 책임과 왕권을 다시금 붙들고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회복하게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약속하였던 그러한 기업들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그 일들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이루어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꿈이 있을 때 이렇게 삶의 무기력과 시리와 절망과 낙담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향한 그 소명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기 아들들의 죽음과 그리고 나라의 그러한 반란과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 끔찍한 아픔 그리고 상실의 그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상실과 허무와 절망과 낙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꿈을 상실한 채 주저앉아서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가 다시 꿈을 회복하고 하나님 향한 그 소원함을 회복하게 될 때 열정과 열심과 그리고 총명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향한 드렸던 기도를 회복하게 되어서 그가 다시금 왕의 자리로 회복하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바른 판단과 결정과 열심으로 나오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꿈을 이룬 민족은 결국 망하지만 꿈을 갖고 꿈을 붙들고 있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셔서 그 꿈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소유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열정과 열망과 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겨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열정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회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믿음 가운데 자라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헌신하는 자녀들로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가정이 되도록 이런 자녀가 되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우리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된 가정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꿈꾸게 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그러한 헌신으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여서 주의 그런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그러한 꿈과 열망과 소망함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세워 꿈꾸며 기도합니다. 사업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업장에서 열심과 열정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열망과 열정을 섬겨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과 열심으로 살아서 열심히 일한 자가 합당한 대가와 결과를 얻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실됨이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사업장에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또한 열심과 수고로 일하고 헌신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실하고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한 대가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그들도 고백하며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받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한 사명, 세상을 향한 부르심, 세상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그 꿈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며 섬김과 헌신과 봉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우리의 그런 공동체끼리만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나누고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섬기며 세상을 향해서 헌신하여서 교회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건강한 초대교회 같은 거의 교회로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금천과 그리고 시흥과 그리고 광명과 안양과 서울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고 돌보고 세워나가는 복음의 주춧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의 빛을 그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꿈을 꾸며 우리가 교회를 날마다 섬기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열망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